여호수아 2장 1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참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많은 은혜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의 날이라는 새로운 그런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약속의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라과이 카테우라에는 쓰레기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장에서 주운 물건들을 가지고 드럼, 바이올린, 첼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모아서 카테우라에 버립니다. 그리고 카테우라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종이나 병들을 주워서 판 돈으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어린이들은 두 명의 사람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파비오 샤베스라는 환경기술자는 이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음악 학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콜레 고메즈라는 사람은 쓰레기로 미술 작품을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는 버려진
페인트 깡통과 나무들로 바이올린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일 깡통과 부러진 숟가락으로 첼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사람들 때문에 버려진 악기들이, 버려진 폐품들이 변해서 악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어린아이들은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바뀐 것은 버려진 고물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물들이 바뀌어서 악기가 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음악을 연주하는 아이들은 어렵고 소망이 없던 삶에서 영광의 삶을 사는 아이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뉴스에서 소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인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레슨을 주었고, 또 이 아이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 매립지 오케스트라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해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를 라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에게 들켰습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들은 이제 여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생각하지 못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놀라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후회되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사는 것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라합이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우리도 과거의 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구속을 받고 영광의 날을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은 세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둘째로 그녀는 이들이 이미 떠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거짓말은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10절,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해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직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지 말아야 하는 장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가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 다니던 좋은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부풀려서 청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은 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고 직장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는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기독교 계통의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발을 한다면 나의 삶에는 그것을 증명할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길을 함께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라합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만약에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라합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이 라합의 말을 믿지 않고 라합의 집을 수색했다면 정탐꾼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라합도 죽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도 전부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그의 믿음이 어떤 위험을 가져다 줄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시민이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그녀는 자신의 백성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관계를 담대히 버렸습니다. 그녀는 믿음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아마도 라합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으로 벌써 많은 것들을 잃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좋은 평판받는 것을 잃었고 사회적 지위를 잃었고 경제적 위치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들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잃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하필 주일 예배와 겹쳤습니다.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왔는데 신앙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도 또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모든 손해와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모든 손해와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30일에
이집트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의 이슬람교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한 버스에 기관총을 쏴댔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3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카이로에서 150마일 떨어진 기도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은 버스에 기관총을 퍼붓고 그 다음에 버스에 올라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슬람교 교인이 되겠다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한테 가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28명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어떤 위험을 각오했는가? 일본 강점기 때처럼 아니면 한국 전쟁 때처럼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런 경우를 당하면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의 목숨도 버릴 수 있겠는가? 누가 총을 우리 가슴에다 대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버릴게요.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위험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라합에게는 그녀의 믿음 때문에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로 정탐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라합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2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살려주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온 가족들을 다 불러서 7일 동안 자기 집에 함께 있으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을 전부 다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무슨 수를 쓰서라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의 메신저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까운 장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자신의 몸을 팔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우리의 몸은 팔지 않았어도 다른 것들을 팔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심을 팔았을 수 있습니다. 판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너무 많이 죄를 범했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예로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사는 것은 신앙이 아주 좋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맨 앞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이 후회되는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붉은 줄은 매달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붉은 피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올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여호수아,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은 우리들도 쓰레기 매립지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배운 레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쓰레기들은 훌륭한 악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과거, 마음의 상처, 죄책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바꾸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놀라운 음악을 연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겠습니까? 바이올린, 첼로, 드럼, 기타, 피아노, 가야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지금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슨을 배우면은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면서 약속의 땅에서의 영광의 날들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